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래전에 신학대학에서 정년 퇴임하시는 한 교수님의 고별 강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했지만 사실 평소에 늘 말씀하시던 내용이었고 또 여러 저작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종종 생각할 때마다 어떤 특별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기보다는 평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던 그 가치와 지식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당부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래도록 간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사실 이 설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모세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120세가 되었다. 내가 이제 편안하게 출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 마지막인 것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나이가 이렇게 120세가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세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었고 모세는 그렇게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도 40년 동안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좀 부족한 거 있지만 좀 눈 감아주시고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또 백성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다 하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중요한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분에 대해서 모세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본받고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참 많이 있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에 이의를 갖지 않는 겁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백성들 앞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까지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고 고백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갑자기 아프고 또 재산과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렇게 고백했지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또 마치게 하신 것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적인 순간에 백성들에게 이처럼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그는 권면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에서 보는 대로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를 따로 백성들 앞에 세워두고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그저 모세를 따라가면서 보필하면 됐지만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아마도 38년 전 있었던 일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일이 기억났을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엊그제 있었던 일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이에 무려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은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었죠. 그때에 38년 전 그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용기 있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고 여호수아는 보고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보고를 한 사람들도 10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비옥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라 거인이라 그들이 장대하니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게다가 그 성은 높고 튼튼하니 못 들어간다. 그리고는 아예 먼저 낙심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똑바로는 보고 왔지만 그 정황을 보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되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보고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10사람의 말을 듣고 다 같이 절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졌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사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 앞에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은 바뀐 것 같지만 세대는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모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시선을 붙들지 않고는 들어도 들을 수 없으며 보아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에 매이고 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세상 들여다보는 일, 또 세상 이야기 듣는 일에 참 열심입니다.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많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좀 덜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분별할 수 없다면 들을수록 복잡한 거예요. 들을수록 실망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이 믿음 주실 때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 말씀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두렵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니 어떻게 될지, 그리고 듣자 하니 가서 망할지도 모르겠는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그 모든 대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될 뿐입니다. 결단코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제와 별로 다를 것도 없는 삶을 살면서도 염려를 해요. 모르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런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걱정스러워 보일 뿐 아닙니까? 자, 그럴 때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바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아들을 끌고 갈 때에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곳에 모든 제사의 도구와 제물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는 표정들이 좀 있으신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죠. 1년 전까지만 해도 1년 동안 마스크 쓸 줄 알았나요? 2년 전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어디 꿈이라도 꿔봤습니까? 도무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준비하고 궁리하면서 산다 한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며 또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다스리심과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슬픔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주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것이며, 심지어는 주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할 때에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곁에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간 것 같아서 홀로 남은 듯하여 너무나도 비통한 심정으로 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영생 얻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죽는 순간을 꿈을 꿨답니다. 이제 죽게 되나 보다 하고 하나님 음성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라 하는 음성이 들려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한평생의 인생이 어떤 발자국처럼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파노라마식으로 옛날부터 그 발자국처럼 나의 인생길이 지나온 궤적이 보여지는데, 가만 보니까 저기 어디부턴가는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두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저기 저 두 사람은 하나는 저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여쭈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걸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였노라. 그런데 조금 보다 보니까 혼자 걷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저 때는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길래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일에 동행을 해 주셨어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셨고, 슬픔에 빠졌을 때 함께 눈물 흘려 주셨던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셨으니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으니 이젠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실 것 같이 여겨질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반항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거역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돌보시고 또한 붙들어 주셨어요. 그 여호수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3절 하반절 보니까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요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모름지기 지도자는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지휘관은 앞서서 뒤에 따르는 병사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지, 그 부족한 그러한 지휘관들은 저 뒤에 서서
돌격 앞으로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를 또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또한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고 또한 주님이 지도자 세우신 것을 감사하며 다만 주님 주신 용기를 의지하여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메시지를 거듭 선포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으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 장대하고 그리고 강한 민족이라 생각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들과 싸워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 싸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삶에 남아있던 불순종과 불신앙, 이것과 또한 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선포와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우리의 남은 삶 또한 치열한 영적 싸움의 날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리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할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못지않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많은 공격들 앞에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 않으면 안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아. 누가 우리더러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아.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니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율법을 써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이제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분들 설교하다 보면 막 적으십니다. 또 어떤 교우들은 지금 적다 보면 또 놓쳐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인터넷 틀어놓고 다시 적어가면서 설교 듣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듣고 잊어버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 적어놓는 겁니다. 적어놓는 건 나중에 나도 읽지만 또 다른 사람도 읽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말씀 읽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1절 하반절 보니까 초막절이 되었을 때,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때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그때처럼 다 장막에서 며칠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코로나 시절에 어려움이 우리가 많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인터넷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없었더라면 듣게 할래야 듣게 할 수도 없고 찬송하게 할 수도 없고 예배하게 하기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말씀하세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또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확실히 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신앙 가운데에서 확실히 가르치지 않으면 이 믿음은, 그 신앙은 올바로 전승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겠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나라 교회에
차세대 교육은 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원인이 있겠죠. 우선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입시에 대한 과중한 부담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교회 가게 되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담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학원 가고 과외 받고 또 숙제하고 또 많은 뭔가를 쌓아야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부담 속에 모두가 짓눌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할 각오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자신들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자녀들 보고는 빨리 학원 가라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 가서 교회 가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자기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 살지만 또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이 잘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며 우리 자녀들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배우게 하고 또한 그들로 듣게 하고 그들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자녀들은 다 컸습니다. 다 출가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또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복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 가운데에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의 약속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앞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온 세대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